오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모세가 지금 그들이 있는 곳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런 믿음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는 남쪽에서 이제 위로 쳐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빙빙 돌았고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남쪽이 아니라 이제 요단 동쪽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을 중간을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치 우리 한국 정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허리를 자르고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많은 신앙 훈련을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간들이 결코 우리 인생의 낭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정탐꾼들 말을 듣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도요, 그때 그들의 신앙으로는 남쪽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밀당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음 가운데 훈련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극복해야 되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스본 왕국과 이 바산 왕국이었죠. 특히 헤스본 왕국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딱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그들이 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이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헤스본 나라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이 바산 왕국은 헤스본의 북쪽에 있는 왕국인데 사실은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들과 맞닥 부딪히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적을 가까이 두고 그냥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세 지파에게 주고 그들이 먼저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우게 했는데 그때 이 바산 왕국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이제 여기 가족들을 남겨놓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산 왕국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됐어요. 자, 그런데 바산 왕국이 먼저 달려 나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 이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다시 이제 현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는 한번 끊어지고 한번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분을 보면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몇 년간 병원에 입원해서 몇 차례 큰 수술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을 보면은 뭐 하던 일을 다 실패해가지고 실직자로다가 몇 년을 지내는 분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현실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 부적응자로 그렇게 지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게 되지만 그동안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세상 현실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또 때로는 우리에게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만 붙들고 난 그냥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후에 다시 현실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원히 그냥 광야 가운데 빙빙 돌다가 많은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광야를 돌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하셨고 바산왕과 싸우라고 하시고 그 땅을 빼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말씀을 주세요. 최신 무기를 주시지도 않고 다른 나라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가지고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다 물리쳐 이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현실에 많은 벽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되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우니까 정말 자신들의 눈에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산왕과 이 바산왕의 군대와 싸웠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으니까 마치 이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진행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결코 안 돼요. 자,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중에 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중간에 주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하나를 온 힘을 다해서 하면은요 겨우 한 가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한 가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를 해낸다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일을 해내고 나면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다음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자, 그래서 젖먹든 힘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그 일을 해내면 또 그 다음 일도 이렇게 겨우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려 60개나 되는 바산의 성읍을 모두 다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벽들이요, 성벽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튼튼한 그런 성들이었어요. 자,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성읍을 그렇게 정말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완벽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어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이 상황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자고 나니까 내가 유명해졌네 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힘으로는 도저히 바산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고 그 성들을 함락시킬 수 없었는데,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격했더니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한꺼번에 60개를 다 하려고 덤벼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또 중간에 주저앉고 싶고 이거 그만두고 싶어도 끝까지 참고 꾸준히 해나가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끝까지 잘 가지를 못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 조금 이렇게 보다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길을 휙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또 바꿨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말 금방 쉽게 듣고 길을 또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성 갔다가 조성 갔다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제대로 끝내고 정복하는 성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의 60개의 성을 완전히 정복했던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무기도 아니고 어떤 병거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튼튼한 성도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믿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길을 찾는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쉬운 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성 하나도 정복하기가 다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전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결국 바산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마치 저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산 밑에서 그 산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요, 내가 저 산이 너무 높아서 내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내 앞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올라가 보면 나중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보면은 저 산 밑에 저 아래가 보일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혀 보기도 전에 너무 겁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꺼번에 내가 그냥 왕창 다 하려고 덤벼들거나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산왕이 장대한 거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바산한 왕이 얼마나 이 거구였냐면 나무 침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쇠 침대를 만들어 썼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침대의 크기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면 세로가 13피트예요. 4m입니다. 가로가 6.5피트, 2m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0년 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나안 성과 거인들을 봤어요. 그때도. 자, 그때는 미리 겁을 딱 집어먹어 가지고 이 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 후손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걸 해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그냥 겉으로만 볼 때와 실제 겪어볼 때와 또 다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헤스본 나라 그리고 바산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정확하게 하면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지파가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졌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바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요거를 똑같이 12토막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가 다 골고루 나눠가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동쪽 땅을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시고 나머지 지파에게는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할 그 땅들의 그림이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서로 그걸 차지하겠다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두 지파 반은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먼저 땅을 차지했을 뿐이고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먼저 땅을 차지하고 내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차지한 이 두 지파와 반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서 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백성들과 이 족속들과 싸워서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들이 이제 안심하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몇 년에 걸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 왕 옥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은 안 주시는가 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산과 길르앗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고 맛보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맛보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바산 왕국을 정복한 것처럼 가나안 땅 전체도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 축복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한 번 건져주시고 우리를 한 번 도와주시고 그 후에는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망하도록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은혜의 맛보기를 보여주셨다면은 나머지 일 가운데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도 보면은요, 우리를 노리는 많은 위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산 왕국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이제는 또 맛보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진수성찬 전체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수의 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대로 또 나아가게 되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모세의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제발 저도 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과 이 산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까? 하나님 좀 너무 야속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무리바 반석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너무 불신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 모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의 사자를 믿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 쳐다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을지라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자, 그래서 모세는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을 굉장히 가고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는 요기까지만 하고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하나하나를 잘 싸워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앞에 계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과 거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눈앞의 현실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굳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헤스본과 바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도 있고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까지 허락하신 작은 승리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싸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친히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